2023년 3월 2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이 초나라 노래라는 뜻으로 네 방향에서 적군이 부르는 노래가 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을 말하는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울의 모습을 표현할 때 딱 사면초가라는 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울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넴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의 진을 쳤는데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무엘은 죽은 상황이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저였다면 이제 그만 제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것 같습니다. 무지함으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어떻게든 발악하며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았는데도 안 된다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사울은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찾아야 할 대상을 찾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위기를 극복하고 싶어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목적을 위해 신접한 여인을 이용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아직 사울의 정체를 모르는 신접한 여인이 자기를 멸절시킨 사울이 두려워 주술 행위를 거부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일로 그녀가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신접한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은 위기를 직면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겉으로 하나님을 위하며
그분의 뜻을 매번 구하는 왕인 척 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머리와 지혜, 사람을 의지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바램대로 죽었던 사무엘의 영이 사울 앞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은 15절 상반부에 사울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가시다라는 이 낱말의 원어의 뜻에는 슬픔, 노여움, 불안 등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이 되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아직도 여전히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십니다. 떠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이 이를 보고 후회한다, 즉 애통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사면초가인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사울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무엘의 말을 쭉 읽어보면 그리 대단한 말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팩트뿐인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누구만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고 이제야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무엇도 사울을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지금은 당장 큰 만족을 줄지라도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내가 숨을 쉬며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마지막 때에 사울의 다급한 심정처럼 주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사방의 적들이 나를 에워쌉니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너를 떠났다 말씀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삶 속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자도 그분이 임하시고 말씀하시면 두려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떨어집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어찌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그는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기력이 다한 상태가 됩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사무엘과 만나려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차원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는지, 블레셋 군대의 눈을 피해 엔돌에 오느라 먹을 겨를이 없었는지, 또는 전쟁을 앞두고 금식했던 관습을 따른 건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는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육체 가운데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듯 기력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자 사울은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해서 할 수 없이 먹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야 사울은 말을 듣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신접한 여인과 사울의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좀 듣지, 그분의 말을 진작 좀 듣지, 들어도 또 왜 인간의 말을 들을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는 최후의 만찬으로 무교병을 먹고 자신의 마지막이 될 장소로 떠나게 됩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기 위해 사울을 너무 매정하게 버린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사울은 좀 더 안락하고 편하게 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만큼 어려운 시련을 견딘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단련 버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 비해 참 편안한 위치에서 회개하며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최후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겁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사울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사울은 그의 무지함으로 멸망의 길에 갔다며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울을 우리의 거울 삼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평판이나 세상의 지위 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무단한 영적 돌아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왔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길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